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면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성령 하나님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인 듯 여기기도 하고 또 마치 사물을 대하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두 분을 경외하듯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경외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성령 하나님이 전부인 듯 또한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 계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계시느냐? 먼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 빈자리를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주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는 자들 속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대부분은 그 시대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울을 들 수 있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른 결과로 성령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고 대신에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 사울 왕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아 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고 결말은 자살로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그 시대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았던 다윗으로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구약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믿고 안 믿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여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또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임했던 사실을 1 더하기 1 그것은 2죠. 항상 둘이었어요.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기도 하고 그러나 신약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1 곱하기 1은 1이죠.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해요. 아니에요. 이미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셔서 우리가 이런 삶도 저런 삶도 규제하고 또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나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같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지만
반대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들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모인 무리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이 땅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속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영원히 거하심은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들 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란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언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변호사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혜사로서의 예수님은 우리들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통해 하나님께 송사하는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저 집사가, 저 목사가 죄를 범했지만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며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계속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돕는 자. 일본어 번역에는 다스케누시 이렇게도 번역을 했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음같이 우리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도우시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들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빼앗으려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공격들을 말씀을 통해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도록 했던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때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씀은 양식이라, 양약이라, 말씀은 칼이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송이꿀과 같다, 말씀은 생수와 같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비추는 등이에요. 등불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존재죠. 쉽게 죄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죠.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탄식이란 이 자체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이죠. 구약 같으면 그냥 떠나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 용서함 받은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대신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섬김을 의미하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의 주어진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물론 크게 분류해서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 은사들 속에서도 다양하게 모습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병원 그러면 의사들이 생각나죠. 근데 의사들 내과 의사 그러면 내과 의사 그 한 분야만이 아니라 그 내과에도 여러 분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다양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르고 우리의 성품이 다른 것처럼 은사도 다양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주의 몸들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변화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도우시며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제 유혹에서 지켜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사들을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목적 그 세 번째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전도 안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열심으로 전도해요. 그러다 전도 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 속에 살아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그럴 때마다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의 사명은 구원받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은 그 일을 더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강하게 선포하죠. 이 일로 인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의 수만 남자가 3,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복음 증거를 통해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나도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또한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친히 확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제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이 나타나므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도행전을 통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것은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본 땅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말을 우리는 즐겨 쓰죠. 일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임재하심, 일하심, 이것이 성도 개개인 삶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무섭도록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얼마나 강하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참, 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기록된 글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부흥강사 분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했는지 마른 막대기를 잡고 있으면 그 막대기가 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국은 변화됐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이 K-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로 휩쓸잖아요. 요즘 한국에 노래 못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단들합니다. 100년 전에 과연 그랬을까요? 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현대적인 그런 음악들이 한국에 들어오죠. 찬양. 그 찬양을 통해 태중에서부터 음악을 접한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나도 아마 음치는 아니었을 거예요. 참 그런 은혜가
한국 교회를 통해 부어졌어요. 네.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땅에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변호해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열매를 맺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탄식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께 드릴 열매가 풍성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원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